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특별히 지원하실 장로한테 주님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땅에 왕되시며 그 땅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친구와 인사합시다. 잘 지내니? 물어보세요. 아까 인사했는데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렇게 옆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너의 이름은 복자. 무슨 복자냐면 행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자. 오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옛날 성경이니까 행복자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여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시험 기간 공부해도 공부한 만큼 성적도 안 나고요. 뭐 공부하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그런 표정 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공부하세요. 근데 하나도 안 행복해요. 뭐 삶이 기쁜 게 하나도 없고요. 애들하고 놀려고 좀 연락하면 애들이 다 공부한다고 딴 애랑 놀으라 하고요. 딴 애 전애들이 딴 애 또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요. 안 놀아줘요. 혼자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이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저랑 눈 마주친 사람이랑 그 앞에 자고 있는 사람이랑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면요, 행복하긴 한가? 이런 질문이 들죠. 행복하긴 한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생각할 건,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나는야, 그렇죠.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숟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그렇죠. 똑똑해요. 기억 다 하네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잊었던 행복을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이 행복이요, 한 번씩 먼지가 쌓이면요, 흙먼지가 쫙 쌓이면요, 행복이 탁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근데 먼지를 탁 치우면 다시 행복이 탁 보이는 거예요. 행복은 항상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먼지가 쌓여요. 이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닦아주고 항상 그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닦아주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피로 값지신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들 행복감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 공부에 찌들리고 이리저리 치르고 학원 갔다가 방과후 갔다가 집에 오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끼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서 행복이 점점 희미해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아브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짠, 나와라.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열심히 공부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 의미의 떠나라가 아니에요. 휴가를 떠나라, 여행을 떠나라, 놀러가라. 야, 1학기 끝났다, 기말고사 끝났다, 놀러가자, 홍대 앞으로, 이태원으로, PC방으로, 이런 떠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안녕. 익스하고 하려 했던, 자, 자음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음 퀴즈 2개.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익숙하고 화려했던 원래 살던 동네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원래 살던 동네. 나의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누가 맞췄어요 방금? 누가 맞췄는데 방금? 누가? 예. 예, 선생님이 맞추셨기 패스. 자, 나의 익숙하고 화려했던 지역.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아. 오늘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요? 이렇게 귀찮게 반응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반응했겠죠. 엄마한테 귀찮듯이 반응하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보통 중2나 중3쯤 되는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 그러면, 왜요? 대답도 안 해. 라온아, 그러면, 라온아! 왜요? 막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하율아, 그러면, 하율아! 하율이 반응하지. 아직 뭐 반응이 좋아요, 오늘. 동준아!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이니까 하율이가 왜 반응을? 준아야. 좋아요. 네, 역시 좋아요. 보통은요, 하나님이 부르면 이런 반응은 안 되고, 진짜 교회는 반응을 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떠나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냐고 하시냐면 낯선 미지의 땅. 기억이요. 다른 단어도 생각해봐요. 너무 정답만 한 번에 맞추니까 재미가 없다, 그죠? 다른 단어 뭐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네, 넘어가겠습니다. 낯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은요, 적각거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좋은 땅, 들어가면 복받는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만 하더라도, 이 창세기 12장 배경만 하더라도요, 가나안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옆 동네, 이웃. 여러분, 북한에 평양에 가본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도 반갑지만 멀어서 못 가잖아요. 멀어서 못 갑니까? 막혀서 못 가죠. 갈 수 없는 어떤 땅이에요. 너무 많은 문화적인 어떤 미시에 빠져있는, 그곳 가면 그곳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할지, 나한테 나를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곳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갈대아우르는요, 아브라함이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해서 부족 시대, 부족 단위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 갈대아우르 지역은 굉장히 익숙할 뿐만 아니라 편리했던 마을 성읍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뭘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맞았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이 마이크 정도만한, 뭐,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 사이즈가 작게는 이런 마이크 정도 사이즈 되고, 크게는 지금 아마, 이 드럼보다 좀 더 큰 이런 형상으로 된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런 일들을 했어요. 누구의 아버지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가 이제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은요, 이때만 하더라도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이요, 최소한 생각이 있고 좀 개념이 있고 좀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생각되면 목적지는 알려주셔야죠. 어디를 해서 어떻게 갈까요? 뭐 타고 갈까요? 누구랑 갈까요? 이런 건 정해주시면 좋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집을 떠나라, 아버지 떠나라,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화려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았던, 나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드라비 팔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근데 이걸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지역이 갈대아우르 지역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배경으로 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무슨 문명?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의 중심에 있는 성읍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앞선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게 얼마나 큰 요구였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해요. 인터넷에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검색하면 이런 그림들이 주로 나와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첫 그림은 뭐예요?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있죠. 뭘 향해서? 석세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어요. 성공을 향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 입시, 자격증 시험, 생존 경제 이런 것들로 장애물을 다루지 허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옆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기업 경영인에게 주어진 포스터예요. 기업 경영인에서 포스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중간하면 끝장이다. 신경영의 시대,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압도하라 그러면서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가성비, 개인화, 뭐 대형, 간편,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경영을 하려면 이런 걸 잘 준비를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1등, 2등, 3등 1등은 아주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있죠. 근데 2등, 3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풀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대, 더러운 세상 1등만 인정해주고 1등만 최고로 여기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2등도 잘했는데 3등도 잘했는데 2등, 3등은 빛을 발하지 못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입시 경쟁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진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요 금수저 타령을 많이 하죠. 금수저 타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옥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 가지고 엄마 아빠가 태어나 보니 재벌이야. 뭐 재벌 2세, 재벌 3세. 그러면 뭐 돈 걱정 없이 학교, 학원, 대학교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성립이 됐는데 요새는 개천에도 용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없는 집 애들은 여전히 없는 집이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계약직, 알바 뛰다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다가 다치고 그러면서 병원 입원해서 또 다치고 악순환에 반복되고요. 그런가 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좋은 학원 고액과외 받으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좋은 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를 해요.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막 강북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면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굉장히 이제 잘 되는 사람은 한없이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한없이 안 되고 처음부터 그게 마치 신분처럼 결정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보서 보려고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없어졌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입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등학생들 목사님이 서울에 강남에 있을 때는 서초고, 서울고, 경복고 뭐 이런 애들 제가 뭐 입시 지도하는데 입학사정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입학사정관 제도 같이 설명하면서 교회에도 설명해달라고 입시 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분당으로 넘어오고 나서 분당에서도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면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서울고등학교 뭐 이런 분당에 있는 나를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 공부도 도와주고 입시 지도를 좀 도와줬었는데 하다 보니까 요새는요 이런 입학사정관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어떤 것들이 더 치열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했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 지도를 해요. 이 아이가 어느 중학교에 어느 특성화된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년 공부하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점들을 어떻게 얻으면 어느 대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잘 설계하는 컨설터가 있어요. 컨설팅 해주는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진로 지도하는 선생님들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전문가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모르나요?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입시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꼬집고 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스펙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학기 중에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찬스가 뭐냐면 방학이에요. 방학. 그래서 너 방학 때 놀았니? 난 방학 때 스펙 쌓았어. 방학 때 너 놀았니? 방학 때 나는 단기 유학, 단기 조기 언어 연수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럼 스펙 쌓은 거예요. 그럼 자기 이력서에 한 줄, 두 줄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방학이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에 하와이 저기 무슨 칼리지에 가가지고, 딱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딱 이게 몇 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되면 외국계 인턴으로 또 성형수술로 방학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식당 서빙, 편의점 알바하는 흑수저들, 그리고 반대로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인턴 생활하고 있는 금수저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에 번영된 하나님과 그 환경 가운데서의 그 모든 누림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2절과 3절 그리고 12장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가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니라. 이런 말씀이 12장에 쭉 나옵니다. 16장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오전에 1부 예배 때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실 때는 떠나라 하실 때는 그냥 떠나라고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뭘 하셨을까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특별히 땅과 자손과 복을 누리겠다. 크게 3가지.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5가지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펜타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오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어떤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도록 복을 주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내가 떠나갔을 때 너가 떠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걸 허락해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 자체다. 이렇게 하면서 너가 축복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한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대한 선언이고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축복하면 다 복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하율이는 정말 잘생겼다. 하율이 정말 잘생겼어. 언제나 잘생겼던 것처럼 정말로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율이한테 진짜 복이 막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율이가 좋겠습니까? 아마 누가 더 좋아요? 그 복을 물꼬를 목사님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스펙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오늘 바라기는 시험기간이니까 오늘 빨리 끝낼게요. 루저가 될 것인가 위너가 될 것인가 하는 건요, 스펙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 얼마나 좋게 쌓느냐, 얼마나 금수저로 태어났느냐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루저와 위너,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을 표준세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글자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남국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고스펙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고스펙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데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위너라고 생각해서 그 고스펙을 쌓은 그 사람을요, 부끄럽게 만드셔서 최종승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고린도서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 없고 나는 공부도 별로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평범하고 외모도 그렇게 잘생겨서 예뻐서 연예인 하고 싶은, 아까 보니까 아연이네 학교인가요? 아연이네 학교에 이윤진가요? 김윤진가요? 어쨌든 연예인 데뷔할 만큼 비주얼이 장난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그냥 어디 찌그러져 있어요. 짜부러져 있어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위축될 필요도 없고 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나는야 예수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쟁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너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마.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복덩이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별 보잘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친구에게 얘기해주세요. 너는 복덩이다. 정말 복덩이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들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구에도 나와있지만 이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기독교 학문과 신앙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고.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있으면 피조물은 창조주 자기를 만든 주인에게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마이크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마이크 말을 안 듣네. 순종을 안 해요. 고장이 났나 봐요. 배터리를 바꿔보고 했는데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AS 센터 갖다 줬어요. AS 센터에서 원인을 모른대요. 그냥 가져가래요. 못 고친대요. 그러면 주인된 목사님이 이 마이크를 계속 쓰겠습니까? 소리도 안 나는 마이크를 어떻게 하겠어요? 폐기처 못하겠죠. 자, 그와 같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아니 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목사님이 고장난 마이크를 쓰지 않고 폐기 처분하듯이 어쩌면 우리를 폐기 처분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땅히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주인에게 쓰임받은 피조물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자, 세상이 말하는 위너가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위너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22일 남은 여러분 수련회 오늘 아마 2장짜리 가족통신문이 있어요. 2장짜리 가족통신문에 우리 7월달 안내문이랑 뒤편에 보면 수련회 안내문이랑 수련회 일정표랑 수련회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시간을 꼭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자리를 예외 놓으셨고 우리가 이 일을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런 이유들 아니면 꼭 갑시다. 나 출산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나 결혼해야 돼요. 이런 거. 아니면 뭐 나 주님을 포기했어요. 나 구원을 포기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날 주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이런 이유 빼고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알았죠? 그래서 아마 회비가 4만원인데 원래 회비가 85,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45,000원을 일단 지원시 다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만원이면요 2박 3일인데 2박 6식을 할 건데 밥을 6번 먹을 건데 밥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도 기숙사에서 재밌게 즐겁게 생활할 거란 말이에요. 자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은혜롭고 충만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여름이 될 줄로 믿고 수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시간을 비워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아마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 주 시험. 화요일, 수요일까지 시험 본다. 자, 손 내리고. 다음 주에 시험 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주. 거의 없죠. 근데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기 바이오 과학부 다음 주가 아마 시험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끝나고 나면 1학기가 끝나니까 우리 7월 15일 오전 9시 40분에 여기 모여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강감사축제를 우리 일부 순서로는 우리 청년 형님, 오빠들하고 같이 체육활동을 하고요. 마치고 나서는 맛있는 고기 파티를 하면서 1학기를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간 비워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불참하는 사람은 먹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밝은 모습으로 이번 시험 기간 힘들지만 힘내고요. 지나고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스펙 쌓는다고 나 자신 잃어버리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